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전투, 엘리야 선지자 하나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 권능이 있고 누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이 살아있다면 그가 내려와 종교 지도자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간구에 답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엘리야의 간구에 답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큰 영적인 전쟁, 이제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아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종은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키시고 이방의 나라, 이단의 나라는 무너뜨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갈멜산 전쟁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붙든 엘리야와 말씀이 없는 이방의 그 이단과의 전투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선지자로 일컫고 신약시대 때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고 난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맡은 자라면 구약의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잃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권적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이기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끝내 이끄시는 견인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최고의 표는 다름 아닌 그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행하며 살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쫓고 그리고 무리가 쫓고 그 언약궤가 최후로 정착한 곳이 장막과 해막을 거쳐서 마지막에 정착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도 다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그 언약의 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친히 성전이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의 우수함, 신약시대 성도들의 은혜가 뛰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무슨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말하지만 선지자의 계급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그 분량에 있어서나 또 예언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려운 시대에 혼자 한 시대를 지켜낸 그러한 출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엘리야는 큰 선지자로 취급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웠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아주 출중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잘 다스렸습니다. 그 아합은 결코 만만한 왕이 아닙니다. 아주 영특했고 용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이방 시돈 사람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기울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적으로도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가문과 그 가문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 큰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기 엘리야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여기에는 아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길르앗은 큰 지파가 아닙니다. 큰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길르앗은 약복강 근처 바로 갈릴리 지방 어느 외진 곳에 있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지역은 넓습니다마는 전쟁이 많고 피폐하고 그리고 상당히 민심도 흉흉한 그런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이쪽에는 여기저기 오가던 나그네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거하는 자다 이 말은 그쪽에 주거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본토 사람도 아니고 길르앗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너 순전하고 노아도 의인이요 욥이나 노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그런 것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디셋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소개하고 맙니다. 이 엘리야가 전혀 다른 말씀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어떤 그가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게 소개하고 난 후에 바로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섬기는 자로서 엘리야는 소명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여호와가 죽은 듯합니다. 암울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땅이 갈라터지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엘리야는 자기의 말에 권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엘리야가 많이 기도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이 말이 뭔데 엘리야가 한마디 했다고 비가 이슬이 오고 또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오고 이슬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 번째 엘리야가 자기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엘리야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거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줄곧 엘리야는 움직일 때마다, 행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되,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줄곧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고, 그래서 엘리야는 선포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히브리어로는 말씀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 창세기 제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가라사대, 그 말씀이 바로 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가 바로 신약에 오면 로고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바르 야훼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 다바르 야훼, 다바르 야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권능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는 먼저 말씀을 순종한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아멘하는 가운데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해서 여호와는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들어서 기록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들어서 사무엘을 들어서 바울을 들어서 기록하게 하는데, 그들이 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권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은 청소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압니다. 말씀은 행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진리를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깨달음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행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행해 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때 내가 그 말씀에 가장 온전히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쪽 끝 그릿 시내가에 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동쪽 끝 그릿 시내가로 갑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릿이란 말 자체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끄트머리에 가니 먹을 것도 없고 거의 혼절하고 핍절하여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그러한 새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이 있는데 독수리도 있고 여러 새가 있는데 비둘기도 있고 왜 까마귀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들어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만물조차 다 핍절하고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데 까마귀조차 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종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끝내 끝까지 끌고 가셨어. 엘리야를 그 종을 끝까지 끌고 가셨어. 선지자는요 그 시대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가를 선지자가 결혼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배우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를 그릿 끝이라는 거 영적으로 끄트머리까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릿이란 곳으로 보내서 그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엘리야로부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까마귀로 하나님이 떡과 고기와 물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이제는 서쪽 끝으로 또 가라고 합니다. 서쪽 끝은 지중해가 시돈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르밧 시돈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 그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서쪽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많은 곳을 놓고 그 우상이 많은 그쪽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그곳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곳에 풍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흉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부가 그 아들과 함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 빚어서 떡을 구워 먹고 죽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연명하고 있는 역시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 많은 사람은 다 어디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가고 그 이방 시돈 사르밧 땅에 그것도 가부 그것도 아들 하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핍절한 곰핍한 그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를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엘리야는 많은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것이다.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하온데 나만 있고 아무도 없다. 아무리 찾아도 선지자가 없고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어느 구선이든 내가 누구든 사용하면 너를 먹일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항상 예상했던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생각했던 곳에서 우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간 곳도 항상 좋지 않은 땅에서 우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달리 롯이 간 소할 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머문 땅에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서 그 선지자에게 그들은 선지자에게 그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을 내어주고 떡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때까지 이 가루의 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가부의 아들을 또 죽게 하시는데
왜 그 과부의 아들을 또 죽게 하시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렙다 과부가 말이에요. 이단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돈 땅, 시돈은 블레셋 땅이요 해변가요 아주 거친 곳이고 그것도 그 시돈 땅의 과부가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 야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을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성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생명력 있는 일을 함으로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이다. 그것으로 주의 종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문병호 목사의 입에 있는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이다.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치매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대구의 목사님은 은퇴 후에 치매당해요. 치매. 그거조차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은퇴 때까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그의 입에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느 가마리엘 문화가 아니요 바리새인이 아니요 당신은 사두개인이 아니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의 아들을 기도하고 낫게 한 후에 당신은 무슨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살린 것이 무슨 신유의 무슨 그런 번쩍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살렸다. 이렇게 사렙다 과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종을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동쪽 끝으로 가게 하시고 또 사렙다 서쪽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종을 중앙으로 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이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겠습니까? 18장에 가보면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앞에 나타나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제는 지방을 떠돌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중심부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시키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훈련을 시켜서 변방에서 훈련받지 않는 주의 종 없습니다. 다윗이 왜 큰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밟았던 땅이 통일왕국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도망다니면서 밟았던 땅이 하나님이 다 주신 땅이에요. 우리도 보면 어렵고 힘든 거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왜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 밧다람으로 가는 그 베델의 광야에서 눕고
누울 집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돌베개를 베고 자느냐.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참 우리가 은혜롭게 그 말씀을 연초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돌밖에 없는 곳이지만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바로 주의 종들은 변방의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방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 변방이 지경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구석에 말단에 여러분들이 경험분도 크게 보면 말단까지 다스리라고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엘리야를 볼 때 바로 아합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렙다 가부하고 평가가 다르죠. 사렙다 가부는 뭐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이다. 사렙다 가부는 그렇게 엘리야를 인정해 주고 있고,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종도 그럴 겁니다. 아마 어느 시골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씀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잊어버리겠지만, 대통령이 저보고 당신은 말씀이 참 들을 만합니다 하면 오래 기억할지 모르겠죠. 아합 왕의 평가는 당신은 엘리야여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결국은 엘리야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사렙다 가부는 그것을 진실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 다 모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보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를 자를 자는 여호와를 자르고 바알을 따를 자는 바알을 따르라 하고 엘리야가 정말 목숨 내걸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삶은 선택의 전쟁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저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토해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애로운 것 같지만은 선택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저중간하게 그렇게 양쪽에 다 속할 수는 없습니다.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는 이 갈멜산 이 자체의 이야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엘리야가 그들을 모은 후에 이제 갈멜산에서 12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그 도랑을 파서 곡식을 붓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쌓아서 장작을 쌓아서 불을 태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송아지에 각을 떼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4통씩 3번 붓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물을 떠왔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40절에 보면 기손 시내, 우리가 갈멜산에 가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저쪽이 기손 시내입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떠와서 꽤 먼 거리입니다.
4통짜리 물을 3번 떠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통의 물을 그 도랑에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방 신들에게 먼저 너들 신들을 불러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바알을 쫓는 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그가 신인정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어디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지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신들이 더욱 날뛰면서 그들의 규례를 쫓아서, 그들의 규례는 뭡니까? 온갖 이방 신의 규례입니다. 온갖 더러운 거 붙여놓고 음란한 거 붙여놓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살을 찢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례를 쫓아서 몸을 상하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내 열심으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말씀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데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찬송하는 거, 그 해중 찬송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찬송입니다. 해중 찬송,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부르는 찬송은 아래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찬송입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오늘날 열린 예배다, 신사도 예배다 하면서 먼저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하는 같이,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거역할 수 없게끔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먼저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이 이방의 율례와 규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뭐예요? 현혹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암시예요. 자기들이 끝까지 끌어올려서 막 무리들을 날뛰게 하고 아주 막 큰 소리로 막, 오늘날로 말하면 볼륨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막 몸이 부부부 떨게 해서, 그래서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전부 자기 암시, 자기 현혹, 이런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잠자는 그 새벽에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저 80세에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농사짓던,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밀을 빻고 하는 기도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도 그저 그물 던지고 그날 고기 하나 못 잡았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하게 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내려 꽂으면서 사울을,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엘리야는 이것이 그의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물을 넘치도록 부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응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게 간단한 엘리야의 기도예요. 막 뛰고 막 날뛰고 막 그냥 난리를 치르고, 무슨 하나하나 잔치 벌이듯이 무슨 굿하듯이 푸자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였다.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오죠. 엘리야는 그의 마음속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은 뭐예요? 약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뼈가 빠지게 기도했을 때, 뼈 빠지는 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에스를 만나면 죽으니까 뼈 빠지도록, 죽음을 앞두면 뼈 빠지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뼈가 빠져도 몰라요, 죽음을 앞두고는. 그럼 막 약복강에서 뼈 빠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평소에 기도하라 합니까? 평소에 기도하라는 것은 잠잠하게 기도해도 야곱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같이 잠잠하게 기도해도 여호와가 져주시는, 여호와가 져주시는. 엘리야의 삶은 그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삶이에요. 그런 잠잠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끝내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이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저 바알의 450명이 저렇게 날뛰는데 하나님이여,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종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엘리야를 뛰어난 자다, 뛰어난 선지자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마지막 구약시대 때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최고 선지자를 엘리야로 그렇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가 큰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알죠. 여러분들 변화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가서 장막을 치자.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장막 3개를 치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치고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엘리야는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어떤 면으로 뛰어났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감사했습니다. 다 세상이 멀리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로 남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맡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귀한 것이요,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귀한 것이요, 이 말씀의 권능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날내지 마십시오. 들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야곱이 그 약복을 넘을 때 기도해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었듯이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작은 신음도 여호와께서 져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 가지 말씀을 붙들라. 두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한 적 기다리라. 엘리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적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면, 동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면 가고, 또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지시하는 때를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어떤 그의 성정이 뛰어난 것도 아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큰 선지자로 그렇게 인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막 소란스럽고 막 아버지여 들리는 그런 이방 신들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잠잠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어떤 그리스에 가나 사렙다에 가나 그곳에 까마귀라도 보내서, 또 사렙다에 가면 가부라도 보내서 도와주시는 손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 견디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이 다윗과 같이 지경이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